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이끌고 그 이끄는 말씀 속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9장입니다. 9장 3절입니다.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아멘. 이렇게 쌓으면, 이렇게 풍성하면 우리는 끄떡 없어 결코 망하지 않아. 이게 우리들의 생각이죠. 드러나는 곳은 무역을 통하여서 요새를 건축하였습니다. 요새를 건축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키겠다라는 거죠. 그거 필요 없는 거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두로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도 기회는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두로는 그 기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 의지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나는 이방인이니까 하나님과는 상관없어 라고 생각했겠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두로와 같은 생각을 우리가 품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나를 지켜내려 합니다. 나만의 요새를 만들고 그 요새를 통해서 굳건해지면 나는 결코 망하지 않을 거야. 그들이 요새만 건축했습니까? 아니죠.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이 정도 되면요, 부러울 게 없습니다. 더 이상 어떠한 나라도 어떠한 민족도 이 두로를 침범할 수 없습니다. 그저 부러움의 대상이 될 겁니다.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이게 우리의 바람 아닙니까?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나에게 이렇게 풍성함이 있으면 다 됐어. 야, 됐어.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그 마음속에 흡족함이 있을까? 이러한 나라, 이러한 민족이 된다면요, 와, 진짜 많은 민족과 많은 나라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이 삶, 이것은 부러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4절입니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멘. 하나님이 이들을 정복하시면, 심판하시면 그의 권세가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하나님이 한 번 심판하시면 끝난 거예요. 나의 스스로, 내 스스로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지면 다 되었어 라고 말하지만 아니요.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신기루와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걸 찾고 있는 거죠. 이걸 의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되면 다 되었어라고 착각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혹여나 두로 같은 삶이 아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합니까? 어쩌면 반대적이에요. 9절 볼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시온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구원의 백성들아 즐거워하라. 크게 그것도 즐거워하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이 불러라. 왜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왕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왕 하면 무엇을 타고 해야 합니까? 승전가를 부르고 말을 타고 위험 있게 짠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왕, 예루살렘의 왕이 임하는 모습을 보니까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 새끼 타고 오시는 왕,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메시아? 아니 어떻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데 그것이 위험 있고 당당하게 올 수 있겠습니까? 왕이 나귀 새끼를 탔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귀는 무거워서 잘 걷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왕, 그 모습이 어떨까? 어쩌면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생각했던 모습과는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왕을 왕으로 여기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이 왕은 전쟁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평화를 위하여 오는 메시아,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가 아니라 어쩌면 거룩한 섬김과 순종, 반대되는 거죠. 우리는 힘이 있어가지고 능력이 있어가지고 정복을 꿈꾸지만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는요, 섬김과 희생.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메시아. 사극을 보면 왕이나 세자가 지나가면요, 머리를 숙이고 보지도 못합니다. 괜히 봤다가 괜히 한 대 맞을 것 같아가지고. 왕이 지나가시면요, 앞에서 호령하는 사람들이 왕이 간다고 막 외치면요, 사람들은 고개를 조아리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이분,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 같은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그것은요,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왕이 오시는데 어떠합니까?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다는 겁니다. 이 거룩한 왕의 모습, 우리들의 거룩한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왕을 닮아가는 모습이 필요한 거죠. 우리들도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며 겸손한 메시아의 모습, 거룩한 이 삶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오셔서 전쟁을 선포하는 게 아니래요. 10절이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는 2000년 전 예수님을 기다리던 메시아와 달랐어요. 가룟 유다는 혁명가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통치에서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 그러니까 자기의 뜻과 다르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거죠. 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오늘도 기다리는 이유는 2000년 전의 메시아는 자기들의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었다. 왜요? 그는 나약하기 때문에. 로마의 통치하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그 예수는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야 하면서 아직도 유대인들은 역사적 예수는 인정하지만 그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스가랴가 선포하는 메시아는 누군데요?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다. 그래서 전쟁하는 활도 끊을 것이다. 더 이상 전쟁의 신이 아니야. 너희들이 바라보는 다윗처럼 왕권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너희를 구원할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하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전하라. 그리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화평, 은혜, 구원, 이것을 전하는 메시아가 올 것이다. 스가랴를 통하여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희한하죠. 내가 믿고 싶은 메시아, 내가 바라보는 메시아, 내가 꿈꾸는 메시아, 그것을 유대인들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안 그럴까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하나님 내가 강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화평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희한하죠. 연약할 때는 꿈을 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면요, 내가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게요. 근데 그게 주어지면요, 그때부터 뭔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거룩한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업을 하지만 그 기업이 어느 순간에 뭔가 이루어지면요, 그때부터는 착취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힘을 가지고 아니 이렇게 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세상에선 그럽니다.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처음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죠.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려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부흥하면요, 그것이 하나의 큰 또 권력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성공하지 말까? 부흥하지 말까? 아니죠. 그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늘 자신을 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죠. 여러분이 꿈꾸는 메시아는 어떠한 메시아입니까? 나에게 오셔서 나를 인도하실 메시아는 어떠한 메시아냐,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힘을 주고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고 여러분에게 돈을 주어서, 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내가 하나님의 이런 축복을 받았어, 이겁니까? 아니면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을 베풀며 또한 겸손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입니까? 제가 만나본 큰 교회 목사님들 중에서 잊을 수 없는 두 분이 옥하는 목사님과 유기성 목사님이에요. 그 정도 교회를 하고 계시면 가까이 가기도 너무 힘드실 분들 같은데, 누군가 가까이 다가가도 편안하게 겸손하게 내 위치가 이런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한 목사님에게 주차를 잘못하셔가지고, 목사님 여기를 주차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주차하시면 차들이 왔다 갔다 하기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좀 옮겨주십시오, 내버려 두라고. 내버려 둘 때가 아니니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겸손하게 공손하게, 왜요? 한참 선배 목사님이시니까. 그래서 한 목사님께, 목사님 여기다 차 대시면 안 됩니다 했더니 내버려 두라고, 달아서 간다고. 그 모습을 딱 볼 때, 아유 뭐야 이게 뭐야. 물론 자신이 바쁘고 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안 되면 어떤 분은 키를 맡겨요. 미안한데 차 좀 딴 데가 좀 대달라고. 그러면 알아서 대주죠. 그런데 방식이 다르잖아요. 내버려 두라고. 어떤 분은 키를 맡긴다니까, 맡겨서 그냥 미안한데 좀 옮겨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알아서 잘 옮겨드려요. 그런데 그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만 그런가요?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힘과 돈과 권력이 있고 뭔가 이루면요, 그것이 자기의 힘이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경우는요, 참 겸손해요. 참 겸손해요. 이분이 사회적 이러한 영향력과 이러한 지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겸손하게 교회에서 섬김과 삶을 살아갑니다. 그 모습을 볼 때에 그분을 보면서 이런 마음을 가져요. 야, 진짜 그 안에 은혜가 있구나. 주님의 거룩한 은혜가 있기에 어떤 경우는 다른 사람들이 막 직원인 줄 알고 막 그래요. 아니시라고. 저희 교회 교인이시라고. 아, 그랬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알고 보니까 아, 그렇구나.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우리가 꿈꾸는 메시아, 어떤 메시아인 줄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을, 이스라엘에게, 시온에게 임할 구원을 전할 메시아는요, 공의를 행하셨고 구원을 베푸셨고 그리고 그는 겸손하셨습니다. 우리가 만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이방을 지배하고 압제하고 그들을 칼과 힘으로 그들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섬김과 사랑으로 이방에 화평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와 소망과 화해와 또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그러지 못했어요. 자신들에게 준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요,
수많은 이방 백성들을 짓밟아 버린 것이 우리 기독교 역사였어요. 우리들의 삶에는 그러한 과오를 범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는데요? 어떻게 하는데요? 11장 10절입니다.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두 가지 막대기를 주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은총과 연합이라는 막대기였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은총입니다. 은총이 없으면 구원 없어요. 이 스가랴 3장에 나왔던 말씀처럼 대제사장 여호수아도요, 더러운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더러운 옷이 뭐예요? 우리의 행위예요. 행함.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산다 하지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그저 죄인, 더러운 죄인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참수하는 사단에게 하나님은 아니, 그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 그럼을 통해 구원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없다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하나님 앞에 많은 걸 드리고 많은 시간을 드리고 많이 헌신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라고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죠. 은혜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자, 하나님의 헌신의 기회, 충성의 기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잃어버린 자에게는요, 은총의 막대를 꺾어버린대요. 그래서 더 이상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해버릴 것이다. 너와 세운 언약을 피할 것이다. 우리에게 세운 언약을 피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 이 구원의 기회, 은혜의 기회, 충성의 기회, 헌신의 기회, 순종의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고 그 기회를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14절 볼까요?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아멘. 연합이라는 막대기도 꺾음을 통해서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어버렸다. 그래서 다시 그들이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분열되는 모습으로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영원히 있다? 아니에요. 나중에 때가 되면 믿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중에 뭐 시간이 되면 되겠지요. 아니더라고요. 오늘이 우리의 영적인 기회가 되어야 하고 오늘이 주님과 함께하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노라는 사람도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때가 되면 되겠지요. 뭘. 그때는 누가 바라보는 때입니까? 내가 바라보는 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씨름을 해야 하고요,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오늘이 구원의 날이 되지 아니하면 다음에 기회가 되면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고 또 할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그 은총의 막대기, 연함의 막대기가 꺾어지지 않을 때, 주님의 거룩한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실 때, 그때를 붙들지 못하면요, 구원 이스라엘이지만 없다는 사실입니다. 없어요. 그럼 우리에게도 기회는 영원한가? 아니에요. 언제 어느 때에 하나님이 이 막대기를 꺾을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그 은혜의 막대기와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꺾이기 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도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